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든 오랜 시간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굳건히 잡으면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에서 꼭 필요한 공부가 아닌 다음에야 현장에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느 세계든지 간에 현장에서, 현실에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자신의 허영심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졸업증이라든지 학벌 간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필요한 공부를 위해 교육기관에 적을 두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분명 예외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족들과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뒷마당에 커다란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위치한 곳이 좀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은 지상 1층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그 다음에 지하 1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진 집이었는데 지하 1층의 출입구는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했었고 뒤로 돌아가서 뒷마당 쪽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커다란 나무가 지하 1층의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과 뒷마당으로 들어가는 부근에 위치해 있었고 위치해 있었기에 뒷마당으로 들어서면서 뻥 뚫린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자꾸 일거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을에 낙엽 치우는 일이 어쩔 땐 귀찮을 정도로 성가시죠. 제가 이 상황을 글로만 설명하려니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자세한 그림을 그려보자니 제 그림 실력이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에 못 그리겠네요. 사실 원고 작성을 하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해보고자 그림을 그려봤는데 사람은 역시 주 안에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림은 생략을 하고 그 대신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하기 위한 간단한 그림, 진짜 초간단한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살던 집이었고 여기가 이제 마당이 있다. 여기 이제 뒷마당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가정을 하면은 이제 나무가 막 이제 있는 거죠. 하나 큰 나무가 있고 여기는 또 이제 이웃집이 하나 위치해 있는 겁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사 올 때만 해도 나무의 크기가 한 8m 미만이었죠. 그런데 1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는 정확한 길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살던 집의 지붕을 넘어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랬던 것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자라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랬던 것이 이게 이제 뒷마당이라고 치면은 나무가 이제 커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자라서 이제 제가 살던 집의 지붕, 여기 지붕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엔 또 이제 옆에 이웃집이 있잖아요, 그죠? 나무가 이 정도로 자라기 전에는 뒷마당으로 갈 때마다 왜 여기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뒷마당으로 갈 때마다 불편하긴 한데 왜 여기에 위치해 있나, 왜 이게 애매한 데 위치해 있나 이런 생각 정도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나무가 이제 지붕 위 높이를 좀 넘어서는 지점까지 자라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정말 1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가을에 무수한 나뭇잎들이 떨어지면 그 나뭇잎들이 이 지붕에 있는 배수로로 떨어져서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에 지붕에 올라가 수많은 나뭇잎들이 배수로에 처박혀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가족이 이제 가을에 치워야 할 나뭇잎의 양도 늘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나뭇잎들이 이제 옆집과 옆집 마당에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막 이사를 왔을 당시에 뒷마당 입구로 들어설 때 애매한 위치에 큰 나무가 자리 잡고 있을 때만 해도 이 큰 나무가 왜 여기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뒷마당에 진입할 때마다 경치를 가로막고 확 뚫린 느낌도 안 주고 이걸 뽑아버릴까 라는 생각은 부모님께서 하시곤 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진 않았었죠. 실제적인 불편함, 실제적인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다 자라서 이제는 집의 지붕, 배수로를 나뭇잎으로 막아버리기 시작하고 가을에 치워야 하는 집 앞뒷마당 통틀어서 엄청난 양의 나뭇잎이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나뭇잎들이 또 옆집 마당까지 침범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떤 문제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해결하면 참 좋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라게 놔둔 큰 나무 때문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터지니 이제는 저 나무를 제거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저 나무를 한꺼번에 뿌리까지 뽑아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저만큼 자란 나무를, 지상에서 저만큼 자란 나무를 한꺼번에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기계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런 기계 자체를 구한다라는 게 불가능했고요. 만약 가능하더라도 나무를 땅에 뉘이게 될 때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그죠? 이것이 무슨 삼림에서 요 밑둥만 딱 잘라가지고 팍 쓰러뜨려도 되는 어떤 삼림에서 나무 베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쪽으로 떨어져도 누군가한테는 큰 피해를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 자르는 기술자를 고용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죠. 이제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 이제 이렇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나무가 있고, 그럼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줄로 이렇게 둘러싸서 매달려서 여기를 자르고 또 여기를 자르면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또 여기를 자르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었어요. 높은 나무의 기술자가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고 나무를 부분적으로 자르면서 위에서부터 자르면서 조금씩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뒷마당은 잎사귀가 많이 붙어있는 길고 무거운 가지들로 가득해지고, 저하고 이제 형은 장갑을 끼고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가지들을 썰어내고 난 뒤에 또 나무만 남은 부분을 조금씩 잘라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당연히 시커멓겠죠. 매달려서 이렇게 밧줄로 묶고 있고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가 나뭇잎사귀 많고 이게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열심히 집어가지고 치웁니다. 또 그리고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밑둥으로 좀 더 내려와가지고 이 몸통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딜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기술자에게 시킨 일이었는데 나무를 자르는 일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상한 시간에 나무를 다 자르는 것은 못하고 결국 몇 미터는 남겨놓게 되고 작업이 끝나게 되었죠.
그래도 지붕 높이를 좀 넘어서도록 자란 나무를 많이 잘라내서 지붕의 배수구가 막히거나 옆집으로 떨어지는 나뭇잎의 양은 현저하게 줄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만족하고 멈춰야 했다는 것이었죠.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떤 악도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하고 털을 닦고 세력을 형성하면 결코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어쩌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정도를 모면하고 문제의 뿌리는 해결하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게 현실이 될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이 그래도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으려는 단계에서 수행되면 비록 귀찮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인지가 되어서 동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과 설득이 어려워도 죄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망으로 이르려는 단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제가 집 뒷마당 나무 베는 작업을 지켜보면서 해본 생각입니다.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요. 아까 영상 서두에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2단계에서 싸우는 것보다 2단계에서 싸우는 게 훨씬 싸움이 쉽죠. 그러나 문제는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못하기 때문에 설명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2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 수고는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도 인지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힘든 싸움이 됩니다. 예. 왜냐면 상당한 세력을 잡고 뿌리를 내렸고 힘을 길렀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믿는다는 사람들도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 보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제가 경험했던 크나큰 나무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이 문제점들을 인식했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들과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기에 그냥 나무가 자라도록 방관했듯이 문제점들을 인식했지만 막상 현실적 문제들과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기에 그냥 자라기만 하게 놔둔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현재 나라가 공산화가 되느냐 마느냐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 교회들의 잘못과 책임이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흠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공산화되어가는 나라 살려보겠다고 전면에 나선 정광훈 목사님보다도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고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오히려 악한 의도로 편집된 영상들만 접하고 전광훈 목사님을 욕하는 분들이 더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배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들, 특히 힘과 인력과 돈이 있는 대형 교회들이 배교의 문제를 스스로 고치고 회개할 수 있을 정도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앞서 말씀드린 제가 경험했던 나무를 자르는 일에서도 이대로만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생각은 해도 막상 현실적으로는 살만하고 들이닥치는 어려움들이 없어서 놔뒀더니 10년 이상 후에 큰 문제들이 닥쳐서 나무 자르는 사람을 비싸게 고용해서 자르기 시작했죠. 생각 같아서는 한꺼번에 밑등을 잘라서 한 방에 처리하고 싶었지만 이게 산속에서 큰 나무를 한 번에 베는 일도 아니기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잘라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들의 배교 때문이다. 교회의 무슨 문제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교회들의 잘못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배교를 회개해야 한다고만 외치고 부르짖지 정작 성경적인 대안이나 방법 제시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배교한 교회를 떠나라. WCC 가입 교단을 떠나라.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전 그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떠나면 내가 인도받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단 떠나고 나온 저분에게 역사 안 하시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당신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냐 묻고 싶은 거죠. 예. 이게 제가 요새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그리고 다 나한테 역사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한다. 라고 너무 자신있게 장담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는 수준에서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한테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셨지만, 사도 바울의 옥문을 여실 때는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문을 여셨죠. 그건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가정교회만 존재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전에서 모이면서 동시에 진짜 성도의 교제가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무게중심이 흩어지는 교회와 개인 영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새 광야 교회를 보죠. 복음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썩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와 개인 영성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도 모이는 교회와 공동체 영성은 반드시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WCC 가입 교단에서 나와라. 배교한 교회에서 나와라. 그러고 나서 가정교회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훗날에 이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WCC 종교통합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WCC 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행해졌죠. 어떤 말을 사석에서 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배도를 공식적으로 힘있는 교회들이 용납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이라도 했으니까 신사참배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짓은 목에 칼을 들이대지도 않았는데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13년도에 그러고 나서 지금의 2020년도를 보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문을 열면 일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전 WCC를 반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외의 신들은 다 귀신 잡신이죠. 그리고 전 WCC 가입 교단이나 배교한 교회에서는 분명 어떤 조치를 개인이 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가입 교단에서 나오시라, 배교한 교회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선 왜 배도의 대열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나무가 자라게 됐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04년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큰 나무가 있는 거, 애매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저 나무 저기 왜 있나, 저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가지고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3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붕 위까지 자라게 되니까 지붕의 배수로를 막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가을에 치워야 되는 낙엽 양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 세 번째는 그 낙엽이 이웃집 마당까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르기 시작을 했죠. 교회의 배도, 그 다음에 어떤 WCC 가입교단에서 나와라. 그러나 교회들이 그러한 지점까지 가게 된 일은 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라고 해도 지금 자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 어떤 배도의 물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왜 배도의 대열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안이라는 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 지도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지도. 여러분, 아무리 개인 중심으로 개인 영성과 흩어지는 교회의 어떤 영성들이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 영성, 공동체 영성은 필요합니다.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개인이 홀로 서지만 천국은 같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축은 항상 동일하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왼쪽에도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무게 중심추가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개요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조금 해보고자 하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런 혼란 가운데서 정말로 사역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사람들을, 그러나 또 숨겨져 있던 사람들을 또 보물, 보석과 같이, 보화와 같이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진짜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민낯 또한 드러내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찬양할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온전하진 않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대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시즌이 점점 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님,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일단은 개인 영성과 흩어지는 교회 쪽으로 무게중심이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영성과 모이는 영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언젠가는 서겠지만, 홀로 서겠지만, 그래도 천국은 같이 가는 곳입니다. 주님, 이 두 가지 축을 잘 붙들고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할 때 왜 이 큰 나무가 자라듯이 지금의 교회가 배도의 물결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영적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개인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바뀌고 생각과 마음과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가고 영적으로 자라나갈 때 또 그에 합당한 천국을 같이 향하고 바라볼 수 있는 동료들과 영적인 친구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바뀌고 변모하며 성장하는 은혜가 더욱더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